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6월 18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갈 되어 있는데 갈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금 앵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주 그 보기가 탐스럽죠. 빨갛고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살구입니다. 얼마 전에 과일 가게에 보니까 이 살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살구도 참 맛있죠. 이러한 열매를 보면 우리 어린이들 어떤 생각 듭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참 좋아 보이죠. 열매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봄 배추를 이렇게 심었다고 하는데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다 말라 죽어 버렸어요. 얼마나 참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까? 또 여기는 벼농사를 지었는데 병에 걸려 가지고 전부 쭉정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조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풍년을 맞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이 가을 거지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이 벼들이 병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벼 안에 나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수확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수확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짓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영생한다, 막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나는 보혜사다, 나는 요한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기 보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이 이제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다 하는데 또 이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또 요한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사도 요한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많이 대구에 유행을 했을 때 이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데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막 거짓으로 숨기고 막 그랬죠. 지금은 신천지가 사람들이 2, 30만 명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로 많이 숫자가 줄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거짓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듯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이 그랬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당 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고집센 마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굳은 마음을 없애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곧게 자란 좋은 나무들이 있네요. 이런 나무들은 나중에 아주 좋은 목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라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 사랑, 친절, 인내, 평화, 선행, 절제, 온유, 진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 주변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참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해야겠죠. 자,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꼭 매주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